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말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까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적 선언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3절에서 13절까지 세상의 마지막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이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첫 본문인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성전은 당시 세 번째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다 아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주전 586년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재건하여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헤롯의 명령하에서 세워지는 세 번째 성전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은 BC 19년에 짓기 시작해서 AD 63년에 완성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82년이 걸려서 지어지는 세기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당시 성전은 백색의 거대한 산이다 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한 이 성전은 당시 그 성전이 여전히 짓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은 당시 모든 지하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직 여전히 짓고 있었던 그 성전이 왜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짓고 있었던 성전은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지어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대표하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위대함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없고 힘없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어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한 미혹일까요? 세상적,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한 미혹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나왔던 헤롯의 성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것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인간의 타락한 욕심을 더욱더 불러일으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된다고 믿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만무합니다. 복음은 그저 쓸데없는 인생의 낭비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 두 번째 영적으로 타락한 미혹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영적인 미혹은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해 매우 큰 걸림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방해는 바로 이단들의 흥황입니다. 한국의 이단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공식적인 자칭 예수가 50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가 있습니다. 작년 2013년 11월 12일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12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혹의 공격은 맹렬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를 무섭게 공격해옵니다.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이단과 번영신학, 동성애 찬성, WCC와 같이 가톨릭과의 연합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필경 사람의 생각은 망합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성도란 무릇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세속주의가 아무리 강한다 한들 말씀을 붙든 사람은 결코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내하여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되 언제까지 붙들어야 할까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계곡에 있는 물고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강한 물살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이 물살에서 이 계곡에서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요?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면 떠내려가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의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말씀 앞에 씨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사는 성도, 바로 인내하는 자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문제와 이슈들이 이 세상에 쏟아져 나옵니다. 마지막 때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영적인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헤롯 선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82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아무리 멋지고 웅장하고 크게 지어졌어도 결국 로마에 의해서 부서지고 불타고 말았습니다. 허무맹랑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날임을 알기에 주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치고 수많은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소망의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러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도 결국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거센 미혹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소망을 날마다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